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1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1절부터 42절 말씀, 신약성경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말씀 찾아서 여러분 의자 앞에 놓으시고 다 함께 일어서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3927) 우리가 흔히 구구단에서 3927 하는데 구구단 말고 교회 안에서 3927 이런 말을 많이 쓰죠. 전은경 집사님 3927 뭐 할 때 쓰는 말이요? 응? 김순희 권사님 뭐 할 때 쓰는 말이요? 예, 성경을 말할 때 39 구약이 39권 그리고 이 신약이 27권 합해서 66권이다 이 말을 할 때 교회에서 3927, 3927 합해서 66권. 우리가 성경이 책으로는 이렇게 흔히 제본으로는 하나로 되어 있지만 이 안에 66권, 구약이 39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신약이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7권이 있다. 그래서 39,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합하여 66권. 우리가 흔히 성경을 66권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이 합하여 66권, 소위 성경. 이걸 우리가 이제 구별해서 말할 때는 정경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영어로는 캐논 그렇습니다. 캐논, 카메라, 대포라는 말도 있지만 척도다, 잣대다 이 말. 우리 신앙생활의 잣대, 척도, 기준이 되는 그런 경전이다 해서 캐논, 정경 그래요. 그래서 이 66권 성경이 우리에게 정경으로 받아들여지게 되기까지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소위 이것을 넣어야 되냐 빼야 되냐 회의도 하고 기도도 하고 여러 세계를 거쳐서 결과적으로 3927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이 우리에게 성경으로 받아들여졌다 이 말. 근데 그 3927 구약 39권 가운데 성경으로 받아들여지기까지 가장 말이 많았던 성경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에스더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에스더.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성경, 경전 그러면 흔히 우리 기독교에서 유일신,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할 때 여호와, 요새는 야훼라고 번역된 것이 많은데 여호와가 됐든 야훼가 됐든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말이에요. 이런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나 전능하신 하나님 할 때 그 하나님이나 우리가 주여 주여 부를 때 십자가에 대신 달려 죽으신 구세주 뿐만 아니라 내 삶을 날마다 주관주도 인도하시는 로드 주님, 이 말을 합해서 주여라고 부르는데 여호와 하나님 혹은 주님, 적어도 이런 말이 나와야 성경에 우리가 경전이라고 부를 것인데 에스더라고 하는 성경에는 읽어보면 그런 말이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소위 캐노나이제이션, 정경화 작업을 하는데 말이 많고 탈이 많고 시비가 많았다 이거예요. 다만 에스더라고 하는 성경에는 여호와 혹은 하나님을 대체하는 듯한 표현, 상징적인 말, 이것만 한 번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이 시대 교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믿는 자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비난, 비판, 안티하는 세력들이 참 엄청나게 많습니다. 노골적으로 안티당하는 세상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앞으로도 사실 그게 필요하다고 봐요. 에스더라고 하는 성경처럼 여호와 혹은 하나님 혹은 주 이런 구체적이고 노골적인 표현이 없어도 그림 한 점을 보고 났더니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네. 시 한 편 읽었더니 뭔가 누군가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 같은 느낌이 드네. 영화 한 편을 보고 났더니 그 영화에 기독교의 정신이 면면이 흘러가는데 뭐라고 딱 집어낼 수는 없지만 저거 아무래도 믿는 감독이 만든 영화 아니야? 이런 그림이나 시나 소설이나 혹은 영화나 드라마나 각종 문화 영역의 모든 미디어에 이렇게 은밀하게 은은하게 예수 생명의 향기를 바라는 그런 작품이 많아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으로 여호와 혹은 하나님 혹은 주라고 하는 표현은 없지만 넌지시 하나님을 빗대는 말이 나오는데 에스더 4장 14절에 보면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여기서 소위 말하는 다른 데로 말미암아, 한번 따라서 합니다. 다른 데로 말미암아. 다른 데로 말미암아. 예. 네가 만일 이때 왕후로 하나님이 너를 세우셔서 유다인을 살리라고 구원하라고 책임감을 다하라고 왕으로 세워줬는데 네가 만약에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써서 유다인들을 살려내고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나 그 사명 그 책임을 마다하는 너는, 너의 집은 멸망하리라. 세상 사람들이 잘 쓰지 않는 말을 교회 안에서 자주 쓰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소명 혹은 사명. 물론 사명은 세상에서도 가끔 써요. 많이 써요. 가끔 쓰나 소명이라는 말은 별로 잘 쓰지 않아요. 소명이라고 하는 말은 부르다 할 때 소의 목숨 명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개를 하나님이 불러서 생명을 주신 까닭은, 살려주신 까닭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다 라고 말할 때 쓰는 말이 소명이에요. 그 일을 위해 부르셨다, 그 일을 하라고 생명을 주셨다, 이게 소명이다. 그에 비하면 거의 비슷하지만 사명은 보냈다 할 때 사의 목숨 명자예요. 그 일을 하라고 임무를 주어서 너를 그곳으로 보냈다, 아무개를 그곳으로 보냈다. 그래서 대사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말이에요. 보냄받은 생명이다. 사실은
소명과 사명은 엄밀하게 말하면 동전의 앞과 뒤와 같이 특별히 구별을 안 하고 써도 돼요. 손등과 손바닥이지만 하나로 되어 있잖아요. 마찬가지죠. 소명도 그렇고 사명도 그렇고. 하나님이 특별한 사건과 계기로 어떤 사람을 지명하여 불러서 특별한 일을 시켰다. 그게 소명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해 보니 하나님이 나를 강구하심을 깨닫고 부름받은 생명 그 일을 위해서 목숨 바치듯 최선을 다한다. 이게 사명감이고 사명의식이에요. 보통 교회 안에서는 목사로 부름받았거나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선교사의 소명을 받았거나 혹은 전도자로 세움을 받고 헌신할 때 그냥 소명 혹은 사명 이렇게 많이 쓰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기독교 천주교의 프로테스트 저항에서 우리 기독교가 타락한 천주교에 대항해서 저항해서 새 출발한 이 복음 종교가 우리 기독교 아닙니까? 그래서 개혁자들, 종교 개혁자들은 목사나 선교사, 전도자의 소명을 넘어서 직업 소명을 강조해서 직업 소명. 목사만 소명이 아니고 선교사만 소명이 아니고 의사로 부름받았든지 혹은 교수나 교사로 부름받았든지 혹은 사회복지사로 부름받았든지 사업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았든지 혹은 여러 종류의 수많은 직업의 어떤 부분의 직업으로 부름받은 그것까지도 소위 소명이다. 이걸 강조해서 그게 사실 맞아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전주 산돌교회 그러잖아요. 장로교의 근간을 마련한 깔뱅은 직업에 충실하고 성공하는 것이 구원의 축복을 받은 증거다. 그렇게까지 말했어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가끔 우리 청년들에게 자주 강조하는 말씀 중에 전도서 10장 10절에 보면 철의 연장 날을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드느니라. 그러나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철의 연장 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낫을 갈고 칼을 갈아서 풀을 베고 요리를 하고 기계를 잘 다듬어서 또 다른 물건을 생산해내는 철의 연장 날을 가는 것이 지혜고, 내가 어떤 그 특별한 분야의 직업으로 부름받았다, 사업가로서 부름받았으면 그 사업을 잘해서 사업을 번성케 해서 나도 유익하지만 함께 몸담고 있는 직원들, 주변의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 이게 사역가의 소명이다. 잠언 22장 29절에 보면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수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그러니까 목사 선교사만 소명이 아니라 어떤 직업, 모든 종류의 직업, 그 일에 능숙한 사람, 전문가가 되면 왕과 같은 대접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 자기 직업의 최상의 전문가가 되라. 이게 소명이고 이게 사명이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래요. 달란트 비유에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들이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 남겼을 때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남겼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무슨 말? 자기 직업에 받은 만큼 분량만큼 수고 충성해서 열매를 남길 때 착한 종, 충성된 종, 내 아버지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축복하신다. 내가 그러니까 어떤 직업으로 부름을 받았느냐,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거, 이게 직업 소명이다.
에스더에게 왕후라고 하는 자리, 왕후라고 하는 직분, 왕비라고 하는 위치를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라고, 선한 도구 되라고, 의의 병기 되라고 왕비의 자리를 주었다. 그래서 딸처럼 길러주신 아버지와 같은 분 모르드게를 통해서 에스더의 소명의식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네가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내게 왕비로 택하여 주신 것을 누가 하느냐? 누가 할겠냐? 당연히 그렇다 이 말. 당연히 그렇다. 그렇습니다. 괜히 은사 주신 것 아닙니다. 괜히 능력 주신 거 아닙니다. 혼자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축복하신 거 아니다. 은사는 섬기라고, 그 능력으로 봉사하라고, 받은 축복을 나누라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 봉사하라. 말씀을 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내게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봉사하고, 직업 소명으로 사업하는 자는 그 사업을 잘해서 많은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고, 에스더, 그는 어떻게 보면 조실 부모, 일찍 어렸을 때 부모를 잃었지만 모르드게라고 하는 경건하고 신실한 사람의 딸처럼 자라면서 왕후의 자리를 꿰차게 하신 까닭이 뭐냐?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경건한 사람으로 살게 한 이유가 뭐냐?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의문문으로 써졌지만 바로 이때를 위해서 너를 모르드게의 딸처럼 믿음 안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바로 이때를 위해서 너를 왕비로 삼았단 말이야. 왕후 자리, 왕비의 직분 속에 하나님의 소명이 있고 그 일을 잘 감당할 사명이 있다 이것입니다. 이런 직업 소명, 직분, 사명을 외면하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유다인을 구원하겠지만 너와 내 집은 멸망하리라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 아시아라고 하는 주의 7교회가 나오는데 그중에 대표되는 교회가 에베소예요. 그래서 맨 먼저 에베소 교회의 사자들에게 증거하노니 네가 첫사랑을 잃었구나.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 회개하라. 돌이켜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의 촛대를 옮기리라. 촛대를 옮긴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성취하기 위해서 선한 도구 되라고 택해서 하나님의 일꾼 자녀 축복 주셨는데 그 일을 감당하지 아니하면 그 촛대, 주도권, 주신 축복을 빼앗아서 다른 데로 넘겨주리라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외면하고 하나님의 경륜을 성취하지 아니하고 선한 도구 되지 아니하면 너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너에게 주었던 촛대를 옮기리라. 실제로 달란트 비유와 같이 누가복음 19장에는 문화라고 하는 비유, 한 문화씩 줬다 그랬는데 어떤 사람은 열을 남기고 어떤 사람은 몇을 남기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한 문화 그대로 감추어둔 숨겨둔 사람에게 빼앗아라.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 하나 한 문화조차 빼앗아서 더 많이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슨 말입니까? 받은 은사, 능력, 직분, 축복 잘 감당하고 열매 잘 맺는 사람에게 더 줘라. 소명, 사명, 외명하는 자 것은 빼앗아서
더 있는 자에게 주어서 더 많이 남기게 하라 이 말. 그리고 하나 감추어둔 저 악한 종의 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그랬거든요. 마땅히 성령의 권능을 초대교회가 받았으니까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다의 경계를 넘어서 사마리아, 상종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사마리아하고 유다하고 사이는 오늘 마치 한일 간의 관계 혹은 남북 간의 관계와 같이 그런 묘한 애정 관계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경계를 넘어서라. 성령 충만하게 하신 까닭이 바로 여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내에서 우리끼리 싸우니 우리만 믿고 구원받으면 되지 무슨 다른 종족 다른 민족 뭐라고 전도해. 귀찮고 죽이려고 자꾸 했었는데 욕하고 우리 손해보게 하는데. 그래서 자기들끼리 우리끼리 조싸움 하고 있었더니 마침내 핍박이 일어났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핍박이 일어나서 사도회에는 다 흩어졌다고. 이처럼 핍박을 하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집집마다 성도들의 집집마다 들어가서 믿는 자를 색출하고 감옥에 보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이야. 사울.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기 전에 사울은 회방자, 핍박자, 폭행자였다. 교회를 잔멸하는데 혈안이 되고 선봉장이 됐다. 시대반을 돌로 쳐그는데 앞장섰습니다. 초대교회와 성도를 깨부시고 잡아 죽이는데 선봉장이 됐다. 소위 철없는 열심. 저 죽을지 모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으로 착각했다. 그런데 다메섹에 있는 교회까지도 잔멸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호련한 빛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이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하고 눈이 멀게 되죠. 그리고 아나니아라고는 선지자를 만나서 안수기도를 받고 비늘이 떨어지고 눈이 열렸다. 물론 눈 멀었던 사울이 안수기도로 눈이 시력이 회복되고 이것을 말씀하지만 동시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졌던 편견과 잘못된 생각을 눈이 열림으로 비늘이 떨어짐으로 자기의 고집이나 자기의 편견이나 이런 것들이 비늘로 떨어짐으로 새 세상을 보게 됐다 이 말. 새 세상. 이게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주님 만남으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전에는 십자가 어리석은 것 미련한 것 잘 죽어서 부끄러운 것이었어요. 그런데 비늘이 떨어지고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하나님의 지혜로구나. 하나님의 방법이로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고 방법이고 능력이고 창조주 절대자 하나님이 피조물 죄인 인간을 사랑하는 사랑의 결정적인 증거더라. 그러니 전에 핍박하고 잔멸하려고 했던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소명 사명을 기록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로 이 복음 증거하는 일에 힘을 다합니다. 정성을 다합니다. 목숨을 겁니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소명, 사명이다. 땅끝까지 이르러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많은 반대와 핍박과 조롱을 당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후서에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당했던 개인적인 핍박 수모가 기록되어 있는데, 수고를 넘치게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대장 큰 매를 맞았고, 1번 돌에 맞았고, 3번 배가 부셔져 가지고 일주야를 어둠 속에서 지내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광야, 바다, 거짓 형제의 위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모든 종류의 위험, 온갖 핍박, 시련 앞에서도 사도 바울 심령 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거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내가 이렇게 핍박을 당해도, 내가 이렇게 조롱을 당해도, 내가 이렇게 죽을 위해 처해도 그래도 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지, 이 말이에요. 입이 10이라도 할 말이 없다, 이 말이에요. 스데반 죽이는데 앞장섰지요. 교회 잔멸하는데 앞장섰지요. 하나님의 이름 능멸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살리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신 까닭이 뭐냐? 이런 시련과 핍박 중에도 참으라고, 견디라고,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 목숨 걸으라고 그를 불러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셨다. 이게 사명이다. 사도 바울에게는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죽을 위기를 넘기고 조롱을 당하고 만물의 찌꺼기 같은 취급을 받아도 이비열이라도 할 말 못하고 목숨 걸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었어요. 양식. 오늘 본문에 주님 말씀하잖아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뒤에 설명하잖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으니 그가 유대인이든지 사마리아인이든지 혹은 이방인이든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심으로 그게 기쁨이 되고 그게 즐거움이 되고 그게 행복이 되고 그게 감사하고 만족했더라.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가는 동안에 수가성 우물가에서 기구한 인생, 부끄럽고 초라한 여인을 만나서 구원해내지 않습니까? 그것을 양식 삼으셨다. 양식. 응? 주님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게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행복이고 주님의 양식이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너희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러잖아요. 너희도 예수의 마음을 배우라 그러잖아요. 응?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주님의 일을 너희도 양식을 삼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밥 한 끼 화려하게 못 먹어도, 일당 원하는 만큼 벌어들이지 못해도, 승진에 밀려도, 사업이 좀 부진해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으로 기쁨이 충만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 5을 두고서도 만족하지 못했어요. 사람들 구설수가 부끄러워서 뜨거운 대낮에 물들어 왔습니다. 바로 그 여인이 자기 동네에 가서
구원의 주님 메시아를 만났다고 증거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예수께로 돌아오고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끝허리에 보니까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에 아멘하고 신앙 고백하고 구원 축복을 받게 되었다.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이제는 너의 증거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우리가 믿게 되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으로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할 때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주변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지, 보통 독일하고 스위스, 프랑스 이런 쪽 종교개혁지, 또 체코 이런 데를 가는데 제가 2번 다녀오면서 첫 번째 가서 보고 싶어도 못 보고, 왜? 때로는 수리한다고 못 보고 휴일이어서 못 보고 우리 마음대로 안 되니까. 하지만 어쨌든 2번의 경험을 통해서 사소하지만 뭔가 그 감동을 깊게 받은 그런 것이 몇 곳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개혁자 마틴 루터가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번개가 치고 벼락이 치는데 앞서가던 사람이 벼락에 맞아 죽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서원을 하잖아요. 성안나여. 물론 이것은 성안나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사회 수호신, 그때는 모르고 그렇게 기도할 때니까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수도자가 되겠나이다 서원했던 슈토터른하임이라는 곳에 마치 우리 저 교회 입구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돌비 있는 것처럼 저 조금 모양이 다른 그 서원 기도가 거기 세워져 있어요. 비가 뭐 아무것도 다른 거 없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하고 어떤 받았던 감동, 그리고 이제 루터가 그 이후 수도자가 되고 신부가 되어 가지고 1517년 10월 31일 95교제 항의문을 붙이고 이제 종교 개혁의 기치를 들고 난 다음에 교황이 가만두겠어요? 황제가 가만두겠어요? 잡아 죽이려고 애를 쓰지. 그래서 재판을 받는 거예요. 재판받는 자리가 소위 보름스라고 하는 일종의 청문회장, 국회라고 흔히 말하는데 보름스 국회 현장을 가보니까 한 번은 문이 닫아져가지고 못 가고 한 번은 가봤는데 거기 가면 보름스 국회에 건물이 있고 우리 같으면 청와대 지붕에 기와가 있잖아요. 보름스 국회 그 기와장 같은 것들이 있고 거기를 바라보면서 실제로 루터가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상징적으로 루터의 발 2개를 동판을 갖다 달았어요. 나 거기서 동판 2개에다 내 발을 맞추면서 우리 복음송에 있는 것처럼 주의 손에 내 손을 포개고 하는 것처럼 루터의 그 발바닥에 내 발을 포개면서 루터가 그때 가졌음직한 마음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루터의 어떤 마음으로 루터가 너 여기서 네가 주장했던 모든 것 철회하고 네가 썼던 모든 책을 불태우면 너를 살려주겠지만 거절하면 너 죽어. 생명의 협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께 외치며, 비사에 보면 이 종교개혁을 막으려고 하는 마귀 사탄의 무리들이 저 보름수 국회의 지붕에 기와장처럼 많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 도와주시오, 내가 이 일에 목숨 걸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바로 거기 섰을 때 루터의 가슴속에 내가 벼락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는데 살려주신 까닭이 여기 있는 거 아니겠느냐. 수도하면서 마음의 평안 구원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비아 돌로로사 주님 가신 길 성전의 돌계단을 무릎으로 꿇고 올라가도 구원의 감격 평안이 없었는데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보니 비로소 마음의 평안과 구원의 확신이 오게 된
이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거늘. 구원받은 생명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에 온전히 헌신하는 직업 소명으로 승화시키라고 나를 불러주셨거늘. 오늘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 믿음의 비밀.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부족할 때 우리 주님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셨잖아요. 그 내용 나중에 설명하면서 연회장은 어디서 이 포도주, 다 떨어진 포도주가 어떻게 다시 공수되었는지 알지 못했지만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어요. 금방 물떠다가 도랑아리 채우라고 했는데 다시 갖다 연회장 갖다 주다 보니까 포도주거든. 어떤 시인은 물이 그 주인을 만나서 얼굴이 붉어졌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것을 그렇게 고백했는데 주님 만나니 물질조차도 이렇게 변화됐단 말이에요. 그 믿음의 비밀을 종들은 알게 되었단 말이에요.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겨서는 안 될 믿음의 비밀을 종들 수고하고 봉사하고 맡긴 바 사명을 잘 감당하는 가운데 깨닫게 됐더라 이 말. 다니엘과 세 친구가 뜻을 정하고 왕의 진미 대신 물과 채식만으로도 더 건강하고 더 아름답고 더 윤택하고 더 공부 잘하고 머리 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런 믿음의 비밀을 갖게 되니까 우리 찬송가 노래 가사처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 믿음의 비밀이 됐다 이 말이야.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양식이고 빼앗기지 아니할 기쁨이 되었더라. 그러니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에 집어넣는다고 해도 왕이요, 만약에 왕이 우리를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이 불 속에서 타져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거 우리는 그냥 감수하겠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믿음의 비밀, 이것을 오늘 우리 주님 말씀한 것처럼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 삼았더라. 그러니 풀무불 속에도 들어가고 사자굴에 던져져도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아니했더라 이것입니다. 이사야 63장에 보면 하나님의 자비, 긍휼, 은총을 말하고 찬송하고 간증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품에 안으시고 등에 업으시고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처럼 인도하셨다. 낙심낙향하던 엠마오의 두 제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주님 부활하셨다고, 우리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간증할 때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증거를 확실하게 해주셨다. 사랑하는 산돌 가족 여러분,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아니할 믿음의 비밀,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내게 있다 말씀하신 주님처럼 때로 세상이 알아주지 아니해도 혹은 세상이 손가락질해도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아니할 믿음의 비밀이라고 하는, 오늘 먹을 양식이라고 하는 이런 은혜와 이런 감동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풍성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아니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을 주님이 간직하시고 수고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 모든 산돌의 가족들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아니할 먹을 양식, 기쁨, 소망이 풍성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